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어다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주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지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첫째 날 이제 성전을 엎으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성전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과 비유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연달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과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서기관은 무엇이고 바리새인은 무엇이고 사두개는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은 친하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이라고 했습니까? 상극의 사이라고 했습니다. 상극의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서기관 누가 나오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를 말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네,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두개인들. 사실은 사두개인들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배워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한 이제 교수님이 정리해온 자료가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물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사두개인들이 어떤 집단이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모임을 사두개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두개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독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둘이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혼자서.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 사독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계속 대제사장이 쭉 이어서 대제사장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라는 가문은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그런 가문이었고, 그리고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가문이 되었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위를 받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통제하고 권한을 관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이 사독 제사장 가문이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 혁명이니까 포로 시기에도, 포로 때에도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그런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관리하거든요. 근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스모니아 가문이라는 그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하스모니아 가문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왕으로서 정치적인 일에만 전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임무까지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사독의 자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하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가 한다고 하니까는 이제 자기네들의 권한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독 지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사독의 그 후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 얘기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제 나는 떼놓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무는 왕가인 하스모니아 그 가문에서 하지만, 이 나머지 자신의 성전에서 일했던 자신의 위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하는 일에 불만을 품고 광야로 떠난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떠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고 이것은 너무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같이 과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속세를 떠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광야로 떠나서 이제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세네파라는 하나의 파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세네파가 있죠. 이 에세네파라는 것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로마 신만 섬겨, 니네 하나님 섬기지 마, 이런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섬겨.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에 이제 다스리는 총독과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냐면 로마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권이 있었냐면, 이들은 성전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서 많은 이권을 취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은 로마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 역할을 해가면서 로마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에서 이권과 그런 걸 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돈을 주고 거래하는 거예요. 야, 나 대제사장 시켜줘. 내가 너에게 얼마 줄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주관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사두개인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렇게 막 신앙적으로 좋고 존경받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두개파가 발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가 통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로마에게 잘 보여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 대제사장 역할은 로마와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런 막강한 권력을 해두게 됩니다. 이방 백성들과 이방 사이에 중재 역할을 내게 됐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임무를 막 감당을 하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죠? 로마와 이방 권력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가입을 하다 보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이 점점 귀족 그룹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귀족 그룹에 속하게 되어지면서 점차 범위가 사두개인이라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확대되어져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성전으로 기반하는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그 그룹에 속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그 성전 안에서 특혜를 받는 그런 귀족, 계급 그리고 거기에 관리직 그리고 군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두개파 안에 그렇게 포함이 되는 확대되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집단 무리가 사두개파. 우린 사두개파는 잘 듣지 않잖아요. 바리새인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노동민들을 대표하는 그룹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지배층을 대표하는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아도 무엇인가 의사결정하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사두개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돈이요? 그쵸.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보다 성전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나눈 게 613가지의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그 613가지의 조항만 니네들이 잘 지키면 돼. 그대로 살아.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무엇까지 나갔냐? 613가지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자료들이 너무나도 방법하게 많이 난 거죠. 근데 보세요. 사두개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성경 중심적으로 갈까요? 삶 중심적으로 갈까요? 삶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생활이 성전에 있는 시간보다 삶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성전 중심적으로 이들이 가져야 할 이득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던 게 뭐냐면 율법을 뭐하러 연구하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 얘기를 사두개인들은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이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의 이득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신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현실에서 갖고자 하는 풍요로움에 대한 신학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를 인정하게 될까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재물을 제공해주는 무엇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율법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왜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이들의 토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 안에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사고는 어디를 중심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상 백성들의 삶은 성전만 있나요?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 안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 제사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중심은 레위 지파였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의 일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온전히 중심이 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점으로 던져준 것은 결국 뭐예요? 니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돼 라는 의미도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엄청난 이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법한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이권을 위한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권을 위한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사두개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계층의 그룹 사람들이었는지. 그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했던 사람들의 일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누구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좀 이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누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맏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어요. 장가들었는데 맏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맏아들의 권한 있잖아요. 맏아들은 재산을 상속해서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맏아들의 아들이 또 그 다음 대표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처럼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맏아들이 상속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가 끊기 생겼죠.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재산과 그 재물과 그 모든 권한과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대신 동생이 형수와 아이를 낳게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천국이 없다라는 것을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많이 벌였잖아요. 근데 그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의 신학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친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처가 없으면 그 아내를 누구에게 물려줘요? 동생에게. 그 둘째와 셋째로, 그러니까 둘째도 애를 못 낳고 죽고 셋째도 애를 못 낳고 죽고 일곱째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수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상속자, 장남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건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일곱째까지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나이 들어 죽었겠죠. 그래서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법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되게 생소한 법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결혼법이었어요. 웬만하면 해야 되는 그런 결혼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도 잘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알게 되잖아요. 유다와 다말. 다말에게 둘째와 셋째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하죠? 안 해주죠. 왜 안 해주냐면 죽을까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의 기가 너무 세서 그 동생들에게 주었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죽을까봐 걱정되어져서 거부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 동생과 같이 또 산다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고 더 좋은, 그러니까 깨끗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꺼려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결혼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도 이것이 아주 그렇게 좋고 훌륭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런 의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 부활하면
누구의 처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이들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매우 현실적인 그런 세상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선을 쌓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고 지금 현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좋게 사는 것이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항상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주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613가지 그 율법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이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부활을 암시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만 믿었는데 그 모세 오경 안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었던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믿고 싶었던 부분만 믿었던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다 쓰니까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했다. 자, 오해했다. 오해하였다 말은 원어로 보면 길을 잃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미혹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삶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삶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만 강조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삶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막 살고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예를 들었던 그 계대결혼의 법, 계대결혼의 법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계대결혼의 핵심은 뭐죠? 대를 잇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과 그것을 이어가는 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몰랐으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관련된 아닌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삶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들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가지는 가치관에 뭘 맞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까요? 살리시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배제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냥 풍요로움의 복만, 말씀을 잘 듣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잘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야. 우리 약간 뭔가 비슷하죠?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 사두개인의 이 이야기의 질문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부활 때는 뭐라고요? 장가 간대요, 안 간대요? 시집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대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부활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가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혼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왜 하게 됐죠? 자, 장가도 아니 가고 결혼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제도를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아담에게 하와를 왜 만들어 주시죠? 그죠?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만들어줘요. 하나님 나라가 외로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외로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외로움이 없죠. 그러니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들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 가정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남자 여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종족을 번식시켜 가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원래 아담은요 죽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죠? 불순종에서 다가온 거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은 영원 불멸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지만 결국은 부활한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 보세요. 천사들과 같다.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나요? 천사들이 뼈와 살이 있나요? 없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어요. 근데 부활한 인간들은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한 사람들은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어요. 만져지는 존재예요. 근데 사실은 천사와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은 뭘 담고 있냐?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전에 말씀하셨잖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불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사두개인들이 주로 무슨 성경을 믿는다고 그랬죠?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소명의 장면은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안 거죠. 근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가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나요? 이삭이 살아있었나요? 야곱이 살아있었나요? 다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죽은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간의 시선에는 죽은 것이죠. 그죠? 우리 인간의 시선에는 이미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안장했으니까 죽은 것으로 보이시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벽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게 살아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자신의 백성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어 썩어져서 없어진 그것을, 그러니까 무덤에 갇힌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에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무덤에 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할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죽었던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에 슬퍼합니까? 제목이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천국으로 보내주는 예배, 천국으로 보냄받았다라는 의미로 같이 함께 장례를 치르거든요. 찬양하면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지금은 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져 있는 그런 관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하면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잠자는 자들이 진짜 새로운 영화로운 육체의 몸으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져서 그들이 부활한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과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이 세상과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천국의 개념에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놀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다라고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학이 한꺼번에 깨어지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일체의 반박도 못하고 논쟁도 못하고 물러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 몇백 년 동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무리들이 이 예수님과의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신학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사냐? 천국과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사두개인들 같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마치 이 세상의 현실적인 신앙,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두개인파들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마치 오늘날 교회랑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인들에게 바깥에 나가지 마. 교회에만 모이라니까? 왜 교회만 모여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교회라면,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 나아가서 진짜 그 선한 열매, 충전된 은혜를 통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 나아갑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생각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어져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많은 회개가 제 안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득과 이윤과 목적을 위한 목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금이라든가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짜 선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것도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그것이 그 부와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천국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그죠?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삶,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의 부와 영광과 나의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편협되게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아까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바꿔서 써놓고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정당화하고 가르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